3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동안 사울과 대치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다윗이 쫓기는 생활이 반복되자 예민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사울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충고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잘 다스린 영적 승리감을 느껴서였을까요? 그동안 사울과 대치하면서 해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발과 상대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거절에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발의 무리를 멸절시키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칼을 들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하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급하게 준비하여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을 만나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나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멋진 대응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로 치켜 세우면서 자신을
당신의 여종으로 낮추며 다윗의 진노를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시작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발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화가 났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자 다윗은 그 기세를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아비가일은 이 모든 잘못이 내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남편이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을 어느 부분에서 노하고 있는지를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편까지 최대한 무능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불같은 감정으로 일으킨 행군을 잠깐 누그러뜨린 아비가일은 준비했던 예물을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본론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사로이 직접 자신의 복수를 행한 사람이다 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논리였습니다. 앞으로 대범한 사람이 될 테니 이 순간에도, 이 사사로운 이 순간에도 대범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1절까지 아비가일의 말은 아주 그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며 핵심을 찌르는 그런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지혜로움에 감동한 다윗이 사사로이 일으켰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며 자신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아비가일 역시 그의 집으로 평안을 빌며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 때문에 초조해지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칫 잘못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력으로 폭력배처럼 변해버릴 위험에 놓여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위기를 모면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일에 대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대략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큰 일에는 대범한 듯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칼과 갑옷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맞선 것을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전투력이 더 큰 블레셋 군대에게 담대히 맞서서 나가 싸운 그 다윗의 용맹함을 봅시다. 그리고 변방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막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다윗 왕을 보고 있으면 그는 참 대범하게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완벽한 인물이 아니어서 오늘같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만난 부자인 이렇게 자신과는 아무런 원한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발에게 단순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고 불같이 일어나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여서 전쟁에 이기고 있자 편하게 궁궐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밧세바를 보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큰 일에는 대범하였지만 작은 일에는 약한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요즘 사적인 복수를 하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나중에 힘을 키워 몰락시킨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자신을 대상화하여서 상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인기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사적인 복수를 이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비가일이 설득했던 것처럼 다윗은 불량배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 것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복수를 대신할 수, 아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에게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감정과 판단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억울함과 분노함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려봅시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의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비가일은 본질을 뚫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라고 말했던 이 아비가일의 소리에 다윗은 달리고 있던 것을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던 다윗을 멈추게 했던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모든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분노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엎드려 있던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다윗을 멈추게 했던 아비가일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통해 다윗을 파악해 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지역에 다윗의 성품이 잘 알려져 있었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올바른가를 돌이킬 수 있도록 최대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핵심을 말하며 다윗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본인 스스로가 돌이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또 복수심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